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제가 자리를 한 주를 지키지 못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 건 이제 증상이 다 낫고 괜찮은데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톤을 조금 낮춰서 설교를 할 텐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제 양반이 뭐가 기분이 나쁜 게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낮춰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공축 두 번째 시간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만큼은 많이 드리진 않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 보통 교회들이 한 4번, 많으면 5번, 6번 이렇게 막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때 들었던 어떤 강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흥회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마치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보니까 정말 말 들었던 그대로 너무 휘황찬란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막 그런 천국의 모습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잘했구나. 그때 의심이 들을 때 포기 안 하고 믿음을 지키길 잘했구나. 역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기뻐서 막 들떠서 천국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 천사와 함께 다니며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을 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 뛰어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도대체 어떤 곳에서 지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천사가 안내를 해줍니다. 쭉 안내를 해서 갔는데 마침내 그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문패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을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막 마을을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소리는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왁자지껄 왁자지껄. 그래 들려서 그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을 위로 딱 드는 겁니다. 위에 고개를 드니까 입만 달려있는 거예요. 천장에 입만 막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흥 선교사님이 좀 과장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이 입술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고 그냥 이렇게 실소로 그쳤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계속 높아져 가고 또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즉 실천이 없는 신앙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예화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한국교회를 특별히 비하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장면, 즉 말들을 들어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해 율법을 폐기하는 자, 율법 폐지론자다라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무엇을 제대로 회복하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전해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는데 율법을 폐기하려고 왔다? 말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할 때 이 종교자들의 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의 배경에서 통상적인 표현인데, 이 통상적인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입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지칭하고 있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남겨놓았던 글들의 모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토라라고 하든지 율법이라고 하든지 모세,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든지, 하나가 더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들 하면, 이제 시라고 하면은 욥기, 잠언, 시편, 아가, 이런 시가서들이 포함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에 묻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말씀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시대 역시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다시피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과 지혜에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것들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오류라든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기에 이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서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 무엇인가 보충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불완전한 상태, 미완성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 내가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구약 자체의 말씀을 맡은 자들, 즉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 자체와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 속에서 오류와 불완전함과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교사라고 자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참 신앙인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이라고 스스로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관계를 맺는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바로 지키는 것을, 그 순종을 힘쓰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었고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자신들의 전통과 600가지가 넘는 자신들의 규범집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평가하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율법을 역으로 해석하는 엉뚱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그들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오류가 되고 흐트러지고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자신들의 틀러서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뚜렷한 십계명의 말씀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많이 기록해 놓은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 외면한 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즉 내게 이런 물질이 있고 내게 이와 같은 시간이 있고 내게 이와 같은 젊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레위기에 있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논리는 쉽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순종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시는 완성의 모습,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예수께서 목표를 삼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지키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르짖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우리도 예수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 사람이 바라고 느끼는 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심으로 또 그것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주심으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의 증거로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말한 이 길을 따라 살아가라 주신 것, 거룩한 구별됨의 표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아닌가요? 따라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다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이 말씀 속에 복종하심으로, 율법 속에 복종하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완성하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께서 내어놓으셨던 이 완성의 시대, 진리의 길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견해를 따라 해석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보단 자신들의 상황과 생각에 말씀이 맞추어지기를 바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비록 주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완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앞에 섰을 때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이건 못 지키겠는데 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부터 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기 기준과 적정한 수준의 합리화를 추구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짐을 짊어지지 않는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해석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에, 그 순수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미리 그 말씀의 길을 완성하고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능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음으로 완성하심으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선택인데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자신들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했던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자신들의 문화가 수용할 만한 그 전통을 더욱더 신뢰하고 신봉하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고 한 거니까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크게 그렇게 누구나 다 못 지키는 말씀을
아, 그 말씀은 참 절대적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멈춰놓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정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선명한 빛이 온전하게 비추어질 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미성숙함과 그러한 사람의 죄성 등이 적정한 빛에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폭로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집에 방바닥에 뭔가 물건을 흘려서 찾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촛불이나 희미한 불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 밝은 빛을 비춰보면 내가 좀 전에 찾을 때는 없었는데 거기에 그 물건이 딱 놓여있는 모습을 간혹 발견할 때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적정히 감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밝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폭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폭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불편하지도 않고 버려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자기만족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씀의 권위를 참 공격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다, 공부한다, 연구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80%가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그 기준을 포기하게 된다면 굳이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면 굳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 강단에 파고든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위로, 번영, 성공, 성취,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새부턴가 신앙과 위로와 안위라고 하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호만 남았을 뿐 결국 말씀과의 거리는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기준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뛰어난 것은 없고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예수가 삶으로 보여주신 반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이 말씀의 기준은 우선되어져야 되고 선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팔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완성된 율법,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예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힘이, 그러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무지함이나 다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말씀이 옳은 건 맞고 좋은 말인 건 맞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해서 지켜야 될 기준은 내려놓고 변화될 수 있는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선적인 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말미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가 부정적인 의, 자기 기준을 말씀으로 삼는 것,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기준의 의를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있는 부정적 선택과 달리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절대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세 종교의 잘못된 신앙을 혁파하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5가지 오직을 말할 때에 그 중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은 신앙을 형성하는 절대 원리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저는 사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절대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절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란 표현을 꼭 써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남아있지만 오직 성경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던지는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지탱시키고 발전시키려고 유지하려고 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인생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또 규칙과 규범과 원칙과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고 있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규정짓고 결정 지을 수 있는 핵심의 가치가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 것이 만약에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성경을 구호로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즉 그것을 완전하게 나의 원칙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 절대주의가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절대주의를 외면하고 오직 성경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설교도 빠지지 않고 듣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게 그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의 죄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사회를 혼동스럽게 했다? 아닙니다. 참남죄입니다. 참남죄가 무엇입니까? 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그따위로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게 참남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말씀 절대주의가 사라지면, 성경의 기준의 절대주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를 향한 매도, 율법 폐기론자 잘 보여주고 있죠. 율법 맡은 자가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절대주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 절대주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은 완전한 빛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약속이 원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 성도들의 개인의 변화,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능력을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결코 놓지 않는 도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절대 말씀에 직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우리의 죄성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단지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말씀의 기록들, 은혜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지는 곳,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 소위 말해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충격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섰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났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남겼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주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꼬꾸라져서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노출이 되면 흠과 결과, 가면과 연약함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 구세주가 왔구나. 할렐루야 기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죽일 놈이구나.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복하는 모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말씀 절대주의가 살아있는 곳,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 못지않는 심령의 충격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널려있는 상식과 우리가 옳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 어떤 질서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질서 앞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그래도 변함없을 거야 생각했던 것들의 오류가 발견되어집니다. 질서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양심의 솔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의 절대주의가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곳에서는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가치가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되고 재정립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이 시대와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이 진리다라는 그 명제 자체는 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적정한 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선에서 그 말씀을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기의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기의를 외식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와 교회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는 그 목소리들의 이면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북적북적되고 많이 모이던 시절의 그 향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재밌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회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회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가려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숙되고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지 않아서 말씀 절대주의가 포기되어지고 어느새 자정 능력까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들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기준을 고수하고 관철시키는 열심이 있을지 모르나, 그 영원한 권세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기 부인과 희생, 그리고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말씀 절대주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절대주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세워져 있는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옳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재평가되고 재해석되어야 될 기준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 절대주의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 절대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철저히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신앙의 뿌리에 놓여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막 들어와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본성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말씀이 대척점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즉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결심이 쉽습니까? 안 읽고 싶은 데를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 말씀을 안 읽는 데는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려면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강력하고 가감 없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만 가면은 어찌나 말씀이 달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 경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무조건 달기만 하다면 은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거부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줘야 되는 강력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전인격을 갈고 닦는 양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앞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물론 그게 중요한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죠.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는 듯 하면서 여기저기서 교회 회복과 예전의 복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수많은 사역과 복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성북교회를 저를 보내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사역의 여러 가지 훈련들과 여러 과정들, 또 수많은 사역의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거치며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통해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영적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지적인 신앙에 반감을 가지는 세대에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지식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다듬는 조각칼이 되어서 참 경건으로 가득한 교회,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의 1.1핵도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60년을 지켰던 100년을 지켰던 그 모든 전통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와 그런 교회가 가득한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 뼈를 깎는 고통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어가며 때로는 비틀거릴지라도 주님 말씀에 1.1핵도 빼지 않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철저한 말씀 교육과 말씀 중심의 양육과 훈련, 그리고 말씀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열매를 거두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모든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놨던 것들은 다 부서지게 됩니다. 모든 견고한 지인,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철저히 내려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 변합니다. 성격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성격과 성품이 깎여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부들을 도려내는 수술용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할 때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을 성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절대 주권을 철저히 순복하며 오늘로부터 내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와 성도입니다. 새로운 도약, 회복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두 가지 원칙들, 선택들을 굳게 붙잡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절대주의를 회복하십시오. 입술로만, 머리로만 외치는 오직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힘쓰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며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6월 달에 모든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되고 나면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하반기의 사역을 놓고 제가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양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기도하며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음성을 따라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신하기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가치관과 삶, 이 모든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서 깨어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안 깨어지려고 버티고 있으면 결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의를 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되는 복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재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진주 성북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